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책임이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전부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주보이는 믿음 두 번째라는 시간을 표시하겠는데요. 구체적인 제목을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품성에 기대어 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작년 1월부터 말씀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지금 우리가 줄기차게 1장부터 10장을 끝내놓고 11장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또 다른 제목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완성이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수신 히브리서에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려서 쓰실 때 보통 이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께서 쓰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께서 쓰실 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 대상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히브리인들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초창기 은혜 받고 믿을 때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첫사랑을 받을 때는 우리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큰 시험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더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신앙의 관계가 약할 때 그때 시험보다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시험을 받다가 어느덧 극한 환난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믿고 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복 받으세요 말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예수 믿고 뭐 받은 것입니까? 복이 아니라 극한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극한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교회에게 전투하는 교회 히브리 교회에게 거룩한 사도 바로 사도 바울께서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자, 이 해결책을 받아든 히브리 교인들 이 히브리서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성경이 오늘날 2만 얼마, 3만 얼마 주고 사는 이 성경같이 히브리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현실이 너무나 치열하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을 만났을 때 이 히브리서를 그냥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라고 이 성경을 받은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라고 이 성경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께서 그리고 원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 무엇이었습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줄기차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극한 어려움과 환경을 만난 교회에게 주어진 해답 무엇입니까? 구약의 완성이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을 말하는 거죠.
이 해당 허무합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치열한 믿음의 후손으로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급박한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며 때로는 다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때로는 은사자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답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해답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해답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허무한 소리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해답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강력한 위로와 소망을 가져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까지 줄기차게 구약의 완성이신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발등에 현실의 문제를 당한 교인들에게 줄기차고 흔들림 없이 증거하다 바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성도님들,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 믿음은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성경도 분명히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성도들 그리고 시대마다 전투하는 교회를 바라볼 때는 그 복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게 성도들과 개인의 삶, 교회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죠. 10장 말씀에서 기드온이 4.4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에 의해서 극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대답도 보면은 다른 대답이 아니에요. 기도원 시대에도 대답으로 주신 게 뭐예요? 구약의 완성이신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자, 기도원이 받은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자, 아사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전시의 상황에서 다급하게 받았던 증표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답은 뭐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살아가고 있든지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저와 성도님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죠. 은혜를 안 받고 대신 뭘 받습니까? 열 받죠. 열 받죠.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열을 확 받아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성자 하나님께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저께 우리 안 집사님하고 같이 주무동 끝나고 식사하다가 안 집사님 그 외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시죠? 우리 효찬이네 할아버지께서 그때 당시 신학을 공부하다가 교수님하고 대판 싸우고 나왔대. 왜 싸웠냐 물어봤더니 어떻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냐고 대판 싸우고 그런 싸움은 효찬이 할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 과연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렇듯이 그 질문에 주님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답을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앞절에 있는 내 백성, 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사람들은 뭐로 산다고요? 지혜로 산다. 아니면 돈으로 산다. 이런 말씀한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다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은 이해가 가지 않고 이해가 가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이해가 가지 않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답은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힘, 능력이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이 나온 것입니까? 10장이 끝나고 1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2절 선진들이 이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는 또 이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11장에 이런 위치, 이런 문맥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도깨비 방방이나 요술 램프 같이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바라는 것,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된다, 이런 망발을 해서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히브리 성도들이 극한 어려움이나 전혀 현실에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놓여진 상황 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랬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현실은 이해가 가지 않고 이 고난은 10년, 20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현실은 어렵지만 무엇을 바랬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는 것이고, 현실은 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특성은 오늘 3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그런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의 특성,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전에는 믿음이 없는 자연인으로 살았을 때, 그러니까 저는 아마 중생을 경험한 것이 제가 맞다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일 거예요. 그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선생님보다도 더 많은 복음성가를 외우고 다녔지만 그 이전에 제가 중생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였습니다. 거기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오늘날 우리가 가는 뭐 목양 수련회 이런 게 아니에요.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어른들 기도 있잖아요. 거기 이제 중고등부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가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놨더니 그 어린 시절에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뀐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자연 자체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는 그 세상이 세상 자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저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을 6번 읽었던 스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경을 읽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봐서는 뭐가 보입니까? 죽고 이 인간 역사, 죽고 싸우고 죽고 한다. 그게 뭐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성경 말씀을 쓰신 누구요? 원 저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기 전과 믿음을 갖고 있은 후에 세상은 특별히 달라지는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해야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나에게 있어서 세상, 만물은 그냥 만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계시, 일반 계시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 그 자체예요. 뭐가 다른 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세계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지으신 오늘 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냥 창조 세계, 그냥 학교, 그냥 직업, 그냥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원저자와 원저자의 뜻과 살아계신 이런 모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신 끝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같지만 참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서 신앙인들은 동시에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이 세상 만들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세기 말씀 아주 잘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럴까요? 이렇게 무책임한 창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 아름답고 좋게 만드시고 끝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만드신 그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지식, 그 믿음까지 가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만드시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었어, 하나님 있어, 여기가 믿음의 끝이 아니야. 믿음의 목적지, 믿음의 지향은 무엇이냐? 하나님 있어가 아니라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뭐라고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
내 남편분하고 싸움이 붙던가 아니면 불신 아내분하고 싸움이 붙던가 당신은 너 시골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교회에다 퍼붓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냥 만드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제사장 드리는 가장들은 얘기하십시오. 설교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신다. 성도님들 이게 믿음이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합니까? 돌보진 않는데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는데 운행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않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월급, 우리 가정에 주어진 이 모든 환경, 참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급하시는 지금은 좀 더 발전된 방식, 메추라기 만나가 이게 은혜가 아니라 그 뭐예요? 하루 내가 돈 버는 것 같고 내가 일하는 것 같고 여기 하나님 보이지가 않거든요. 전혀 안 보여요. 믿음을 갖고 보면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까? 도와주셨어요? 우리 엄마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일할 수 있는 환경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공부가 잘하면 무엇합니까? 자, 병원 한번 잘못 가서 목사님들 제가 대신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잘합니다. 방송에 출연하고 왕같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살면 뭐합니까? 그래봤자 인생인 거요. 그 병원이 동네 병원인가요? 자, 그 의사가 그냥 뭐 어디 시골에서 전혀 의학 공부도 못한 그런 의사입니까? 돌팔이 의사입니까? 아니에요. 종편 방송만 키면 매일 나와서 자문을 해주는 그런 의사,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에 있는 그런 최고의 병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나 허락하지 않고 오늘 네가 여기까지 가면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어지면 무엇하냐?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데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답을 안 해요. 마치 저를 미워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나와서 금요일에 나오라고 또 새벽에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보이는 힘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것에 매달려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인들은 보이는 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방백보다 더 강하고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까? 자, 내 옆에 보이는 지금 나를 당장 도울 그 사람들보다도 더 강력한 위로가 있습니까? 있어요.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그 능력의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제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우리 성도님도 경험을 해봤죠. 너무 좋으시죠? 훌륭하십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저는 제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항상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 원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것처럼 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화가 나서 내는 기록해 주시죠. 근데 거의 틀림이 없다면 제가 볼 때 우리 효찬이는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저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를 저 아이는 겪게 될 것이죠. 그래서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목회자의 경건 생활, 영적인 능력 이런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실제적인, 가장 날카롭고 가장 현실에 효력이 있는 바로 그 해결책인 것입니다. 성도님이 기도하라고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 주일에만 예배 딱 드리고 옵션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많은 문제들을 앞에 보이는 것으로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은 실제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보이는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누구에게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열쇠가 있다는 사실. 유다와 아사는 보수의 100만 대군 앞에서 그 열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그의 증손잡을 때는 여호사밧 왕은 암몬과 모압과 여러 연합군 앞에서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대적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앙이 어땠는지 내가 주님 어떻게 할 방법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라 봅니다. 왕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선군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백성들에게 목회자 선지자를 막 파송해서 이 백성들이 신앙이 좋았거든요. 그 전시의 상황에 백성들이 애들을 데리고 소집을 해서 성의로 부흥의 기간에 몰려와서 왕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왕만 그런 게 아니라 떨거지들, 애들, 자식들, 토끼 같은 새끼들 와서 백성들이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여호사밧 왕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 전쟁은 너희가 살 것이야. 여호사밧 왕이 듣고 앞에다가 전투부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배치시킵니다. 자, 찬송 부르는 가운데 그 아람의 동맹군들이 산산이 쪼개지는 것을 바로 믿음의 사람인 여호사밧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가 왜 호흡이고 기도 없이는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경건의 능력,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성도들은 바로 그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도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에서 이제는 구약의 성령의 역사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방식,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이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전혀 방식, 색깔이 다른 것이죠. 하늘의 보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전투하는 이 히브리 성도들이 또 산성교회 성도들이 치열한 전투 영전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대제사장께서는 잘 싸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전투 지휘 통제실에서 보병들이 각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일 때에 후방에서는 무엇을 쏴주고 있습니까? 후방에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전사 지금 아직 한 5분 남았는데 전사하시면 우리가 안 됩니다. 자, 일어나시고 전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전시대 무엇을 쏴줍니까? 현대전에서 화력을 지원해 주잖아요. 자, 그 보병 갖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전의 양상. 자, 함대가 됐든 전투기가 됐든 아니면 포대가 됐든 뒤에서 막강한 화력을 지원해 줄 때 그 전투가 성공되는 것이죠. 오늘 현대 신약의 영적인 전투에는 바로 이런 화력 지원이 더 첨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에 물붓듯이 부으시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현실은 이렇게 기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랬습니다. 현실 만만하십니까? 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복합니다. 마치 질 것처럼.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뭐가 답이라고요? 구약의 완성. 뭐라고요? 구약의 완성이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투하는 교회인 산성교회는 중대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도전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님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러브를 끼고 입술과 여러분의 피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질 것 같은 막강한 도전자의 이름은 누굽니까? 바로 현실입니다. 2015년도의 현실과 2014년도와 그랬던 것처럼 쉽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5년도의 현실은 골리앗보다 크고 홍해보다 깊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현실이라는 도전자 앞에서 이미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기에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도 죄송하지만 난 왜입니까? 나는 상관없어 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없잖아요. 상관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자다가 깨서 남편이 물어보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뭐야? 구약의 완성이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해답이 뭐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할 수 있을 현실이, 해결책이, 그 해답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울 사도가 해답을 제시한 후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부족해집니다. 알고 있어. 구약의 완성이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어, 임마누엘. 그러나 내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현실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재미가 없고 어려운 것은 해답은 알고 있지만 해답을 갖다 쓸 믿음의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좋으십니까?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 해답은 알았지만 내 현실에 그 해답을 적용시킬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길러야죠. 그렇죠? 그럼 믿음은 그냥 생깁니까? 돈 10,000원 주면 버스카드 충전하듯이 충전 띠리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다 신경써. 오늘 저 당황될까봐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믿음이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 골리앗보다 크고 홍해보다 강한 도전자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실상으로 경험하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같은 그 싸움, 능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이 믿음은 우리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극한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다른 사람을 해볼까요? 극한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기대어 쉬는 것이다. 쉴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바뀌지 않아.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 이 히브리 성도들이 끝까지 어려운 길을 갔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쉬고 안식을 누렸던 그곳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죠. 전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품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세상 현실이 곧 바뀌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있지만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 쉬고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